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밤에 주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짖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들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사역으로서의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대표적인 일들을 꼽으라면 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육신이죠. 성탄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이고, 넷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와 부활은 대속사역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은 대속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시험 받으신 것도,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도 다 대속 사역으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겁니다. 성령이 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 받으심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대표자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말이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일생에 딱 한 번 2박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CCC 대학생 금식 수련회 가서 제가 간 걸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진짜 둘째 날부터 소금과 물을 먹는데 그 소금에서 진짜 달걀 냄새가 나요. 눈만 감으면 그렇게 좋아한 적도 없는 그 가운데가 뻥 뚫린 그 도넛이 있잖아요. 그 도넛가 떠다니고 짜장면이 막 떠오르고 정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2박 3일을 마치고 처음 먹어본 그 흰죽이 세상 어떻게 그렇게 맛있던지, 2박 3일을 해도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이 정신이 혼미하지 않았겠습니까? 판단력이 지극히 흐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죠.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둘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라는 시험이었고,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보면서 좀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데 이런 감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약간씩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보면 이 순서가 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른지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진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 줄게. 이러면 여러분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이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두드려 맞아가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제사에 절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개 신자도 눈앞에 탁 나타나면 제사도 거부를 하는데 사단이 눈앞에 나타나 내한테 절해라 쳐놔줄게 이러면 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시험은 그렇게 눈앞에 나타난 시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전혀 설교와 다른 내용이 막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엉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도 그러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시험의 순서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통찰력이 단절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받으시는 대속사역적 사역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대속사역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4장 3절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이거 떡 못 만들지?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라고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지식적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적 차원의 알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면 뭐예요? 그분이 자기 하나님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신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입니다. 왜 모든 말씀일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자연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칙까지 포괄된 모든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보편적 법칙으로서 배고프면 무엇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4장 8절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배고프면 먹을 것을 사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보편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되게 하셔서 먹게 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사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흔히 생각하듯이 배고픈 것을 참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는 차원의 것이라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오히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을래? 라고 시험을 해야 되죠. 이 시험은 배고픔을 참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속사역,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 하는 유혹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의 가운데 대속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뜻인 대속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배고픔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 이한우 선교사님, 제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고3 때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때 그분이 제게 했던 그 말이 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기도를 하기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안 되나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 것일까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노력하기 싫어요. 그러니 기도할 테니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모범적인 게 뭡니까? 그건 기도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기도함으로 말씀 붙들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 법칙, 모든 말씀의 법칙 가운데 더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사랑의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 죽을 똥살똥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너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그 능력을 써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크리스찬 해. 주일만 크리스찬 해.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역해. 뭐 가정에서까지 사역하려 그래. 뭐 일터에서까지 사역하려 그래. 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받고 계신 유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주의 교회의 일만 사역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긴 시험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줄 것이라 하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시험이라면 마귀가 예수를 순식간에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망원경을 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눈에 보이는 시험이었다기보다는 예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 그랬거든요. 에베레스트겠죠. 에베레스트에 예수님을 사탄이 끌고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세상 만국이 보이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이것이 보이는 시험이었다면 이건 참 쉬운 시험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사탄한테 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에게 절할 수 있죠. 타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는 시험입니다. 쉬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천하 만국입니다. 그 천하 만국을 십자가 지지 않고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주겠다는데 이건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큰 유혹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거절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사명이었는지를 쉬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절 한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천하 만국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유혹은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시험 앞에 때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예수 믿었잖아. 너 구원 얻었잖아. 너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쉬운 삶 살아. 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그 유혹이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첫 번째 유혹에 이어서 그 신적 능력을 너를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쉽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라라는 유혹 앞에 말씀으로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누구랑 관계적인 측면에서, 혹은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서, 혹은 다른 지체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우리가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딴 교회 가. 그 사역 때려치워.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사역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만났지만 그 뒤집어지게 만든 그 다름이 불편이 되어지고 틀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거기에서 남편의 죽어짐이, 아내의 죽어짐이 없으면 거기에는 가정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소금과 빛 된다는 것은 그건 나의 죽어짐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십자가 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때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단의 권세에, 세상의 원리에 항복하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를 받고 계시면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고 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쉬운 방법으로, 사단에게 절함으로, 사단의 원리로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이 두 번째 시험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대속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아들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는 유혹은 참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이 서슬퍼런 로마의 권력 앞에 네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내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유혹당하는 예수님.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구절을 보면 이건 지금 뭔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기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시편 91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디서 지킨다고요? 내 모든 길에서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길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근데 사단은요,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곡해합니다. 마치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시편 91편은 작가 미상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가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의뢰하는 하나님 되심을 시편 91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깃털로 보호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떨어짐이 아니라 길에서 넘어짐입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유혹한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으로 앞뒤 문맥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이해되지 어떤 한 구절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구절의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시편 91편 4절에서 깃털로 보호하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깃털로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떨어져라 그러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일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성전에서 떨어지는 져서 이
천사가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죠. 그런데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거죠. 지금 사단은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문제인지는 우리가 잘 구분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컷 하나님 뜻대로 해놓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세요? 라는 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인데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모진 소리 잘 못하는데 그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바른 소리를 했어요. 집사님, 그 집사님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함으로 집사님이 지금 그 이전에 뿌리신 그 씨를 거두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열매 거두게 하세요? 내가 뿌린 씨니까요. 그건 오늘 이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사역으로 이 시험을, 날마다 우리가 지는 이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 대신 이겨주심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시험을 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감사로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날마다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이 시험을 이겨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침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넉넉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이전에 가정사역 가운데 실패했던 그 사역이, 그 주님의 넉넉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 이전 같았으면 남편에게 잔소리할 게 아이고 여보 오늘 너무 잘났네요 라는 말로 튀어나오고, 이전 같으면 아내한테 큰 소리 지를 게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이 시험을 이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아내가 좋아하는 도넛을 사들고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저들을 부려먹고 착취 않으냐, 저들의 나를 이용하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치느냐를 고민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나를 대신하여 이겨주신 이 주님의 시험에 이기심의 이 은혜에 감격할 때 예수님의 대사로서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사역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의 이 성육신의 사역, 나를 대신하여 내가 늘 지는 이 시험을 대신 이겨주신 주님의 이 시험을 이기시는 대속 사역, 이 시험에 늘 지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그 죄를 전가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 십자가에서 내가 진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으로 여기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오롯이 홀로 받아내신 그 예수님의 대속사역, 그리고 그 절망에서, 그 죄의 저주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장할 때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이전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던 그 시험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사역, 일터사역, 주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잠시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 그 유혹, 십자가 없는 사역의 유혹, 쉬운 길의 유혹, 우리가 늘 당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내 대속주 되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사역자로 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거짓과 속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하나님 대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계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 주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여러분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을 나 대신 주님이 이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시험에 무기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그 가정사역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터 사역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주의 교회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입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40일을 금식한 그 순간에도 우리 대신해서 그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속 사역의 길만 가셨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함으로, 십자가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 가족들의 가정 아버지 우리 대한 가족들의 일과 사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서 썩어지는 하나님과 미래과 같이 죽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꼭 하시고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믿으러 하나님의 명성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천국의 원리에 순종하시고 저 좋은 천국을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신령자로 임금자로 이 하루살이를 하나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 그 사단의 시간 멀었던 믿음의 길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내가 주저지지 않고는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일터에서 사역을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주의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사역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